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 있는 어느 집의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도 같이 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마 제자들도 같이 잔치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식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루 만에 결혼식을 합니다. 요즘 한 3, 40분이면 패배까지 다 해도 1시간 반, 2시간은 안 걸리게 될 겁니다. 유대인들은 한 일주일 결혼식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식을 완전히 망치는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의 모친 마리아는 아마 친척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들이신 예수님께 가서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그 상황을 말씀을 합니다. 이 상황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보인 반응이 너무 의외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하지 않고 생뚱맞은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거절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마리아는 모친인데 여자여,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고 또 이 거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기분 나빠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그 집 종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군말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이 믿음의 반응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참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참 포도주가 없어진 것 같은 아주 그런 중대한 문제들, 절박한 문제들을 가지고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가운데 이 자리에 왔을 겁니다. 왔는데 주님께서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시고 거기와 아무 상관없는 핀잔이나 주신다면 아마 자존심이 상하게 될 수가 있고 또 내 뜻대로 일이 뜻대로 안 되고 이렇게 한다면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자책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이렇게 할 때 굉장히 그 중요한 기회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인데 여기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바람에 응답을 받지 못하고 능력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절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과가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과는 예수님에게는 중요치가 않아요. 왜냐하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것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자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큰 역사를 이루시고 응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는 우리의 그 믿음을 반드시 달아보시고 테스트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까? 믿음은 정말 절박하고 다급하고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뭐가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네 문제를 맡길 수 있는가? 이것이 믿음인 것이고 이것이 될 때 역사는 바로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오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시골에서 잔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음식이 막걸리입니다. 그리고 삶은 돼지고기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전라도 가니까 홍어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포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신랑 신부는 없어도 되는데 포도주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포도주가 중요한가, 술 이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문제를 두고 나서게 됩니다. 가까운 친척집이었던 것으로 되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건 자기 일이 아니죠. 남의 집 일입니다. 그러면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그냥 무관심하게 지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혼주가 얼마나 당황스러워할까. 자기 일이 아닌 겁니다. 이 주인이 얼마나 마음이 상해 있을까, 얼마나 위기감을 느꼈을까 하는 것을 느꼈던 겁니다. 이 작은 관심, 이 공감이 이 기적의 단초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영혼에 대한 이 작은 관심, 이게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다른 영혼에 대한 이 어려움에 대해서 아파하는 이 마음, 이 작은 마음이 사실은 기도를 하게 되고 이것이 기적을 불러오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내 일처럼 느끼고 아파하게 될 때 이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서 기도를 하면서도 몇 번 해보고 그냥 기도 제목이 똑같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새끼 속으로 들어가면 똑같은 문제지만은 느낌이 다 다른 겁니다. 절박하고 다급하고 눈물이 있고 그렇게 하면 막 기도가 똑같은 기도도 막 완전히 의미가 다른 겁니다. 이것이 반드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기 상태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느낍니다. 그런데 다른 영혼의 입장에서 반응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영적인 감각이 굉장히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입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정말 순수한 의도로 그 문제에서 접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나의 의도,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느냐, 그러면 이미 이제 순수하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가들의 말이 얼마나 그럴듯하고 얼마나 참 그들이 우리에게 큰 구세주 같은 그런 제의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까? 그래도 안 믿습니다. 왜냐하니까 동기가 순수하지 않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유, 표 봐달라고 하는구나. 뭐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일으키는 영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순수해요. 단순해요. 다른 사람이 아프니까 도와주는 겁니다. 배고프니까 먹이는 겁니다. 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뭐 그거 가지고 뭐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감해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고 싶은 겁니다.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집이 없으니까 집을 그냥 살도록 내주는 겁니다. 집은 좀 크죠? 그래도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단순하고 순수한 사랑의 동기가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계속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마리아는 그 문제를 아들에게 가져갑니다. 마리아는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고 있고 특별한 아들이고 선지자 이상이다, 뭔가 다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들에게 찾아간 겁니다. 어떻게 찾아갑니까? 지금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사실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신적으로 어머니가 됩니다. 아들에게 야,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 좀 장만해라,
막 그렇게 명령하거나 다그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막 호들갑을 떨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에 달려가 가지고 남아있는 포도주 어디 있냐고 막 그냥 잔치집을 막 쓸고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없다고 해요, 없네요 이렇게 하면서 막 온 동네방네 소문내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발견하면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막 소문내고 싶어하고 문제점을 막 계속 부각시키는 그런 악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막 온 군데 가서 소문을 다 내는 겁니다. 이것이 전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문제점만 더 부각시키게 되고 이 사람 때문에 될 일도 안 되는 겁니다. 마치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 없는 가정 어디에 있습니까? 저 가정은 정말 행복할 것 같다. 세상에서 걱정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말 못할 고민들,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 어디 있습니까? 큰 교회면 큰 교회들은 문제가 있고 작은 교회면 작은 교회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곳에서든지 항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문제 없을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옛날에도 문제가 있어도 지금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처럼 문제가 있을 때가 복잡할 때가 어디에 있겠나 그렇게 하는데 그러지가 않아요. 옛날에도 계속 문제는 많았던 겁니다. 근데 그걸 수습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막 터뜨리면서 어렵게 만드는 그런 스타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뭐 프로그램도 없고 아무것도 체계도 없네 그렇게 막 하면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가 봐 그런 식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정말 문제 안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돕고 싶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조용하게 그 문제를 알지만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좀 돕고 또 어려운 문제들은 또 주님께 가져가고 이런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것이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접근이 벌써 다른 거예요. 정말 그 문제를 내 문제처럼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벌써 접근이 다른 겁니다. 비판하지 않아요. 마음 아파야 하는 거예요. 마음 아픈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걸 해결해야 될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결국에는 주님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주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도록 초청하는 겁니다. 저희가 포도주가 없다. 마리아는 월권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 지혜롭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 참 이 사람이 그 지혜로운지 분별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의 주의를 딱 조절해서 예수님에게 딱 사실만, 팩트만 딱 이야기합니다. 해달라, 하지 말라, 안 하면 안 된다,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거는 자기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딱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조용히 감당을 합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가져갑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돈을 안 주는데 무슨 재주로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아픈 것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고쳐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돈 안 주면 예수님도 재미가 없습니다. 이게 협박이죠. 이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돈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주님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요. 주님께 했다 알았다, 얼마든지 내가 도울 수 있으니까 돕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의외의 반응을 보이신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대답이 너무 생뚱맞습니다. 이 거절입니까? 이게 받아주는 겁니까? 상처받기 참 좋은 대답입니다. 특히 그 육신의 어머니에게 이 대답은 정말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 여자여, 물론 여자죠, 뭐 우먼 여자가 맞죠. 원어로 보면 이제 귀네 이렇게 하는데 아주 그 존귀한 존칭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도 여자다 하는 것은 어머니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머니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자지간의 그 친밀한 그런 관계가 아니고 여자여 이렇게 해버리면 이미 관계가 사무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관계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싶을 때 공식적인 명칭을 씁니다. 목회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아들 목사에게 뭐라고 하냐니까 아들아 그렇게 하지 않고 목사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니까 이 아들은 육신의 내 아들 이전에 주의 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정체성을 밝히는 겁니다. 공적으로 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주의 종으로 대하고 너가 전하는 설교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제 아내는 저에게 두 가지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보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제가 남편이죠. 한 번씩 목사님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주의 종으로 대하겠다는 것이고 내 설교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한 번씩 겁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징계입니다. 아니 목사로서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처신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 제가 목사 위에 사모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서워요. 목사님 예쁘면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텔레비를 그런 식으로 봐서는 되겠습니까? 뭐 뉘앙스는 그렇죠. 감시가 놀랍습니다. 꼼짝을 못해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예수님은 호칭으로 마리아의 관계를 새롭게 맺기를 바라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이제는 육신의 어머니로서 가족 관계로서 나에게 다가오지 마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주장한다든지 요구를 한다든지 이제 아들이지만은 당신 뜻대로 나를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분은 마리아의 아들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딱 드러내면은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당황하게 되고 섭섭할 수 있습니다. 전에 나를 친밀하게 대하더니만 이제는 저는 독립했던 것 담임 목사님인데 작은 교회 있을 때는 그냥 굉장히 친밀하고 이랬는데 큰 교회 가고 이러니까 정체성을 드러내더라고요. 너는 목사님, 나는 부목사 이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그게 중요했습니다. 그 큰 교회에서는 이걸 딱 질서를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부터 육신의 관계로 나오면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은 바른 관계에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답답한 문제가 있을 때 다급하게 우리는 주님께 나옵니다. 허겁지겁 꼭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른 관계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 점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급한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급한 문제들이 많고 촉각을 다투는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 안 되면 너무 고통을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 급하고 나에게 너무 긴급한 문제가 꼭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다급하고 현실적인 문제인 것처럼 되는데 진리로 보면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런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망하게 되면 이거 완전히 집안 망신입니다. 동네 망신이에요. 얼마나 다급한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다급한 게 중요한 게 있는데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선시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급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힘든 문제를 통해서 내가 지금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 내가 이번에 정말 이 어려운 문제를 부탁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문제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주인됨을 내가 인정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싫어요. 결과만 달라는 겁니다.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해결됐으니까요. 주님 그거 원치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인정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내 문제에 응답하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지금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자신이 그 문제의 주권자가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다 해줘야 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원하는 대로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그래도 끝까지 주님 한 번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님께서는 딱 거절을 합니다. 지금 당신이 하려고 하는 일하고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떨어진 포도주를 다시 구해서 어떻게 하든지 결혼식을 무사히 마쳐서 집안 망신 당하지 않는 것이 지금 급선무입니다. 주님은 지금의 상황이 내 자신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성한 결혼식이 지금 주님과의 아무 관계없이 지금 성대하게 지금 치러지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아우 신랑 신부 인물이 좋네 이렇게 하면서 막 자랑하고 이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겠냐는 겁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 결혼식이 정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잔치하고 춤추고 이 결혼식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평생의 그런 언약식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래서 예배로 반드시 엄숙하게 드려야 되는 것이 이게 결혼식인데 너무 가벼워요.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인간적입니다. 하객들도 정인으로 원래 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 가는 것은 뭘 얘기하냐니까 내 이 부부가 평생 둘이서 끝까지 사랑하면서 가정을 끝까지 지켜내도록 정인의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정인으로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 아무것도 없어요. 부조하고 갈비탕 하나 먹고 오는 겁니다. 인사하고 오는 겁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이 가정의 모습들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모임과 행사들과 예배마저도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요소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무슨 말씀이 있냐는 겁니다. 어려움만 해결되면 되는 것이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초청을 하고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 이런 데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가 잘 해결돼서 부끄러움 안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때를 굳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다 그렇게 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내 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전부 다 십자가만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때가 있었어요. 자기가 일할 때 일하지 않을 때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일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합니다. 그건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안테나가 하늘로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교신을 합니다. 교신을 해서 아버지 때가 오케이 사인하면 주님께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우리 때하고 주님의 때하고 항상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아무데나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를 아셨습니다. 십자가 달리실 때도 그전에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영광을 받을 때 계속 나올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십자가는 고통받을 때 이렇게 할 텐데 요한복음에서는 영광을 받을 때 왜 영광을 받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는 겁니다. 겉으로는 제일 비참하고 정말 처참한 때일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에 봤을 때는 최고로 영광스러운 순간이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광받고 우리가 잘 되는 이런 것들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때다.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제일 영광스러울 때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많은 일을 했지만은 그 나와 아무 상관없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그거는. 주님께서는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일까지도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갑작스럽게 닥친 문제로 다급하게 주님께 나갈 때가 있습니다. 나가는데 응답을 곧바로 해주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다 들으시고 받아주시지만은 남의 일처럼 모른 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것은 내 때하고 주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때가 차이가 날 때 이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내 문제에 관심이 없구나. 주님은 살아계시잖아. 그리고 그냥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거 믿음대로 살아봐야 되는 것 하나도 없네. 내 생각대로 해버리자. 땡 해도 나는 좋아. 자기 뜻대로 갚으리고 이렇게 하면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침묵의 시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것 같은 그 어려운 그 시간에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딱 잡아 떼지만은요 사실은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반응해버리면은 우리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관심을 가진다니까요. 상관이 없는데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가면 그 문제가 주님의 일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주님께서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요 무관하게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때를 너무나 존중하십니다. 잔치에 지장이 없도록 합당한 때 반드시 개입해서 충분하게 포도주를 공급하셨던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 때보다 주님의 때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게 훨씬 더 정확하다. 내 때 안 될 때는 더 좋은 때가 있다. 더 좋은 결과가 있다. 그걸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 만들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또 일이 생각처럼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그러나 모른 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거절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 태도가 어떤지 그 문제를 지금도 육신의 관점에서 보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상당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지금 사람들이 막 자랑하고 싶어 내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얼마나 많은 근본적인 질문들이 우리에게 요구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왜 때를 못 기다립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 비우면요, 마음 비우면 기다리지 못할 게 없습니다. 욕심이 많으니까 이게 그냥 기다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지금 뭘 요구하느냐? 어머니 마리아의 이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신뢰하는 자리로 나갔습니다. 주님의 이 거절에 대해서 마리아는 아들이 말이지 애미도 몰라 보네 이렇게 하면 섭섭해 한다든지
뭐 마음의 문을 닫는다든지 뭐 상처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분을 신뢰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주님으로부터 아픈 말씀, 거절을 받았지만은 그 마음을 바꿔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게 안 돼요. 자식들이 와가지고 막 부모한테 요청을 합니다. 부모들이 그거 들어줄 리가 있나요? 딱 보면 계산이 다 나오는데 그럼 막 아버지도 아니라고 부모도 아니라고 이러면서 막 그냥 망나니같이 행동하면 그 사람은 일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인생이 안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내보다 오래 살았고 식견이 있다. 내가 미처 모르는 그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한번 이렇게 하면 보여요. 부모님께서 왜 나에게 아픈 이런 말씀을 했을까? 내가 미처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구나. 그렇게 하면서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갔는데도 불구하고 뜻대로 안 되게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를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함정을 못 보고 있고 유혹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우리에 대한 생각이 큰데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것만 가지고 지금 그냥 매달려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더 큰 시야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우리 인생을 운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당장 이것만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문제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마리아는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다급한 내 문제보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로 그는 자기 자신의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내 뜻대로 응답하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뭔가 일하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태도의 문제고 자세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예배자의 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철저히 주님께 이 문제를 맡겼습니다. 잔치집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주님의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무 상관없는 이 문제를 상관 있게 만들어 버렸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마음을 바꾸었죠. 마음을 바꾸었죠. 그렇구나. 이 문제를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봤던 겁니다. 주님께서 잔치집의 곤란한 문제를 통해서 뭔가 일하실 계획이 있구나 하는 그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이거죠. 그래서 나의 일이 주님의 일이 되게 하라 하는 것은 이 믿음의 시각에서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믿음의 기회로 삼고 믿음의 시각으로 바꾸고 말씀으로 진단을 하고 기도로서 연결을 해낼 수가 있다면 그거는 주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 가져가 맡기면 주님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주님은 그럴 만한 능력도 있음도 알았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내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주님이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단순해지게 되고 얼마나 이게 뭐가 딱 명확해지게 있으면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뭐 보면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뭐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지가 고민하지 말아야 될 건 고민을 하고 말이죠. 맡겨야 될 것은 지가 안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될 일도 안 되는 겁니다. 맡길 것은 맡기고 분별할 건 분별하고 기다릴 건 기다리고 내가 할 건 내가 하고 그러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 분별력이 어디 오는 겁니까?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냥 군소리 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해라. 그렇게 당부를 한 겁니다. 여러분, 내일이 주님의 일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 문제를 예수님께 나와서 막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 뒤도 안 돌아보고 막 그냥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예수님 없으면 뭐 안 되나 이러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더 모진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은혜를 주지 않겠다. 너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아니고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너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가라는 겁니다. 얼마나 섭섭합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급해 죽겠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이 여자는 또 물러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못이 박히는 이야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이거는 모욕이죠. 모욕입니다. 섭섭을 넘어서고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또 물러서잖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요 믿음의 고백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면요, 팩 성질을 내는데요. 대리도 안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매달리는 겁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 주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개입니다. 여러분요, 개다 이렇게 하는데 개라고 인정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거. 근데 이 여자는 개다 이렇게 하는 거 개다는 거예요. 개만도 못하는 것이죠. 사실 이방인들이 개라고 하긴 했어요. 그 당시에. 그거 인정하니까 뭔가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입니까? 은혜의 부스러기가 보이는 겁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요거. 부스러기 달라는 거야. 부스러기. 나는 메인은 안 먹을 테니까 디저트만이라도 좀 달라는 겁니다. 다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나를 기억해주고 조금만 관심을 써달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낮추면 불가능한데 이상하게 믿음이 생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깁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뭔가 될 것 같아요. 주님의 의도를 알 것 같습니다. 주님은 내가 겸손해지고 바꾸기를 바라시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그 문제가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문제는 주님 앞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원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분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딱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낮추는 영혼은 반드시 받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높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주님이 목적이지 문제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했을 때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관계를 반드시 점검을 합니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얼마나 깰 수 있는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얼마나 생각을 바꾸고 제한시키고 얼마든지 내 생각을 뒤집을 수 있는가? 여기에서 인생은 결판이 나는 것이고 여기서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도 안 바꿔요.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거기서 무슨 귀한 일이 나타나겠습니까? 팍 바꿔야 돼요. 자존심 뭐가 필요하고 내 인생 철학에 무슨 소용이, 내 경험이 뭐가 중요해요? 주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이 믿음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처지를 말씀으로 적용하고 믿음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께서 계속 요구하고 그걸 지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트레이닝. 그거 트레이닝 돼야 돼. 그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를 위해서 뭘 쓰겠어요. 지 생각을 밀어붙이는데 문제만 안 일으키면 다행이에요. 그 사람은. 주님은 앞세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 딸 문제로 참 저로 하여금 다급하게 주님께 나가게 했습니다. 6년 동안 참 딸의 그 질병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저는 겪었습니다. 딱 결혼 후에 1년 만에 당한 어려움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었고 저는 6년의 기간을 통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이 6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프니까. 사역지를 옮길 수도 없고 아무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30대 초반에 되는 것도 없지만 얼마나 머리가 복잡해요. 세상을 만리장성을 몇 개를 쌓고 허물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럴 틈을 안 줬어요. 그랬다가는 바로 애가 죽으니까.
그때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무조건 딸을 살려주십시오. 이후 불문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안 살고 주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딱 두 가지 기도했습니다. 몇 년 동안? 6년 동안 딱 두 가지 기도했습니다. 혈기도 오르고요. 막 신세한탄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게 되었나. 막 잠을 자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뭐 길이 있습니까? 딸 죽으면 안 되니까 죽을까 싶어 겁이 나가지고 그냥 무조건 죄를 계속 낮추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낮아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인간인데 내가 낮아져? 나도 옛날에 한 가닥 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찌뿔도 없는데 왜 이렇게 어깨 힘이 자꾸 들어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팍 낮춰버렸어요. 네가 그렇게 잘났어 이놈아? 이러면서 그냥 엎어버리는데요. 시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의 생각을 하나씩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인 안 하면 못 사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새롭게 다가오는 겁니다. 작은 은혜 부스러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낮추니까 그때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자존심이 상했는데 이상하게 평안이 왔습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 같았는데 못 살 것 같았는데 못 사는 게 아니었어요. 자유가 왔어요. 삶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눈치가 안 보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힘든 줄 알았더니만 견딜만 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는데 주님이 말씀을 조금씩 열어주었습니다. 엄청나게 눈물 흘리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잠 못 자다가 설교 준비를 툭 하려고 하게 되면 내가 꼭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으로 생생하게 열어주었습니다. 그 은혜의 부스러기, 이 은혜의 부스러기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부스러기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스러기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마트 가가지고 시식 코너 그거 똑같은 거예요. 제품은 똑같은 거예요. 본질하고 양이 작아서 그렇지. 여러분 좋은 것 받을 자격 없어요. 다른 사람 다 좋은 거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남은 것이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얼마나 위대합니까? 요 신앙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거 이것만도 제가 감당이 안 되네요. 벅차네요. 우리는 너무 요구 조건이 많아요. 이것도 해주셔야 되고 저것도 해주세요. 백부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가려니까 오지 마세요.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령관이 우리 그 흐름만 집에 옵니까? 말씀만 하세요.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세요. 며칠까지 오세요. 와가지고 안수를 1시간 하세요. 이러면 안 믿습니다. 이래 안 해주면 팩 틀어져가지고 기분 나빠하고 이렇게 합니다. 백부장 안 그래요. 군인은 확실히 달라. 군인은 명령 한마디에 끝나는 겁니다. 명령만 하세요. 끝나는 겁니다. 명령 딱 하니까 싹 나지 않습니까? 참 멋지죠? 이런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쫓아내지만 말아 주십시오. 내 꼴찌 자리에 있어서 좋으니까 그게 그냥 한 평 땅만 주십시오. 주님 너무 기뻐하시죠?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그것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군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혼자 고민하고 혼자 밤새도록 주판 한번 튀겨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만 지끈지끈하고 아플 겁니다. 밤새도록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도 나지 않습니다. 특히 계산하는 건 무조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그 현실을 깨달아지고 무슨 말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마리아 같은 이 신앙으로 꼭 돌아오시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